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현대의 모든 성경들은 이 구절을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인자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받게 될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새로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서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이 좌절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새로운 성서들이 5군데나 손을 대어서 변개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이 뜨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압적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리새인들에게 회당에서 추례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입을 열어 그 믿음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현대의 모든 성서들이 이 사람이 예, 나는 인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인자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인자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서들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인자로 살짝 바꿔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구절들에서 모든 현대의 성서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변개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2명의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 그 행악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 성서와 기타 모든 새롭다고 하는 성서들에서는 주여 이 표현을 예수여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모습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고 시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예는 사도행전 9장 5, 6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현대의 성서들은 5절의 후반부와 6절의 전반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묻는 그 장면이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자신의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구절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여기서는 통째로 한 구절을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 다음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현대의 성서들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삭제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5구절에서 모든 새 성서들이 구원의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어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이 사람이 바리새인에게서 쫓겨나자마자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3군데가 더 있습니다. 5장 25절에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6절에서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1장 4절에서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경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39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 속에 있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즉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즉 자신은 죄가 없고 선하고 경건하며 헌신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차라리 너희가 소경임을 인정한다면은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소경이라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처럼 너희도 죄가 없게 되었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본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문제다. 왜냐하면 사실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면서 아직 죄인인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켄터키주 프랑크푸르트시에서 탄광 매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탄광에 매몰된 광부들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다음에 그중 한 사람이 쓰고 있는 헬멧을 보니까 그 표면에 날카로운 석탄 조각으로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9일 동안 무너진 갱 속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래를 불렀다고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지금까지 작사, 작곡된 노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노래인데요? 그러자 광부는 눈을 감고 찬송가 한 곡을 천천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오라 주 은혜로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앞 못 보고 캄캄한 곳 갇혀 살았지만 나 주님 만나는 순간 나 보게 되었네. 탄광 갱도에 갇혀 있던 9명의 광부들은 완전히 매몰된 현장에서 아주 좁은 곳에서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공포와 캄캄한 암흑 속에서 나 보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눈먼 소경들이 되었지만 이들은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양들의 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성경에서 양떼가 나오면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양이나 양떼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그러나 신약,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양무리, 양떼가 영적으로 적용되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둑, 강도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양우리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악한 세상, 담장 너머 안쪽은 양우리입니다. 이 양우리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면서 양우리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못한다면은 큰 불이 난 빌딩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사다리를 타고 무사히 불타는 건물을 빠져나오는 소방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단 하나의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십니다. 여러 개에 있는 문 중에 한 문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 오직 유일하신 그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이고 목자이십니다. 3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비유임을 언급하십니다. 양, 양오리, 목자 이런 말들은 모두 비유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는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즉 마귀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둑이요 모두 강도입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면은 하늘나라에 갈 때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도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정문을 통해서 출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이시기도 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양들, 즉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별적으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죄로부터 이끌어 주시고 또 지옥의 문턱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이름을 부르고 개별적으로 상대하십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네 주님하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 개인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때도 각 개인의 이름을 큰 음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주님하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어느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라도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뿐입니다.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속성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간다면은 반드시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성도라면은 마귀에게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음성이 낯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달아납니다. 양들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낯선 자의 음성만 들어도 달아나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들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교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우리 머리 위 저 어딘가에 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성경은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 저 위로 우주 끝나는 그 지점 어딘가의 북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한은 그 문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사도 요한은 우주의 끝 저 너머 북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유리바다 위에 있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 거기서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 거대한 우주가 기품이라고 하는 시면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품, 시면, 우주 양쪽 끝에 있는 기품입니다. 이 물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유리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유리바다는 참으로 거대한 물층입니다. 지구의 태평양, 대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단단하게 얼어 있습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라고 욥기 38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이 기품,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6,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중간에 창공을 만드신 이유는 창공으로 물과 물들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물과 물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늘들 위에 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서의 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첫째 하늘 저 너머 우주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은 이 거대한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통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이 아니면은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다시 셋째 하늘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는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지금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 같은 지구의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는 바로 우리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으로 계시록 12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 용은 바다괴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27장에서는 이 용이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욥기 41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으로 볼 때 이 지구의 바다가 아니라 창공 위에 있는 깊음의 물 위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미신가들은 이 용이 지구 표면의 어떤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주여행을 보통 우주항해라고 말합니다. 우주여행을 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을 우주선, 즉 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선자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항해사를 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공 위아래에 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바로 이 지구 위에 있는 물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양우리로 들어가려고 헛되게 엿보고 있는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들이 바로 이 다른 길입니다. 인간이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과학의 힘, 로켓,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길로 하늘나라에 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우리 근처까지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우주 공간으로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2절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실 때 유리바다 북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이 문은 유리바다 북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성도들 앞에서 물을 나누시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문으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3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 구절은 분명히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대환란에서의 탈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성도들을 이 지구에서 탈출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이 이 지상에 임하기 직전에 성도들을 공중에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늘 위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먼저 성도들을 대환란에 있게 될 지구에서 탈출시키신 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 올라가 휴거되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5절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서 이 지상에 함께 내려옵니다. 성도들은 양떼처럼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 외에 어떤 누구의 음성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휴거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따라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